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사역을 배우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우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령론 하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할까요? 성령론 하게 되면 성경에서 크게 오순절,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 사건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잠시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왜 오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속에 계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늘 너무 어려운 말씀 같은데 차라리 내가 너무 감고 듣자 시작하고 이렇게 벌써 계시는데요. 웬만하면 눈을 뜨고 들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지 않을 거예요. 제가 써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보혜사가 온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보혜사가 온다.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혜사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곁에 있다, 하나는 부름받았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된 건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 클레이토스는 위로해준다, 보호해준다, 옆에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는 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이 보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 위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깊은 것까지, 모를 게 없다. 지적인 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 기도할 경우 어쩌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원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우리가 단어를 쓸 때는 성령이라고 많이 쓰긴 하지만 성령님 붙이는 게 원래 정확한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령 이렇게 많이 쓰죠. 왜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만 실제 성령님 이것이 다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 또 이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깊은 것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한 이만큼 있다면 한 요만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이라면 아니 더 조금 요만큼 알고 있어요? 요만큼 알아도 이게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기쁨까지 통달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어놨는데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의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적인 면, 의적인 면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앞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은 근심도 하게 되고 탄식도 한다. 감성, 즉 의를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에 보니까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지정의 전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소유하고 있는 인격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7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셔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역할 분담이 있음을 은연중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을 하시냐? 따라하시는 거랍니다. 구원계획 수립. 구원계획 수립.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구원계획 수립했는데 제 발음이 좋지 않아 갖고 컹컹컹컹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존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는 분들은 컹컹컹컹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지만 제가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구원계획 수립하면 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발음이 좋지 않지 않다도 구원계획 수립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눈 감고 뜨는 사람들은 컹컹컹컹컹이에요.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구원계획 수립. 아직까지도 컹컹컹컹 안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계획 수립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이를 성취하였습니다. 성부의 뜻 순종하여서 그걸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따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계획 수립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순종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알아마시면 제가 이따가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길 원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었지만 아무나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였고 지성소에는 특별히 대제사장들 1년에 한 자리씩 들어가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심령들 위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이러고 계신 분들은 이러면 헷갈려요. 또 무슨 일 한다고요? 가르치는 일. 누가요? 성령님. 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또 앞에 적어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순간에 깨우치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하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장래의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장래일을 한다는데 여러분 이 장래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기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장래일은 무슨 얘기일까요? 장래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잘 이게 알긴 알지만 뭔가 접촉이 안 돼서 장래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앞으로 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 그거 알리시리라. 성경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 중에 가장 큰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 예언대로 다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다 되는 것 다 우리가 다 보았어요. 그 예언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되어지는 것이에요. 장래에는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성경 말씀이 깨우쳐 주는 것이 장래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 중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이 답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장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고요. 정말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본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성경이 예언이에요. 가장 큰 계시입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건 없어요. 자꾸 어디 엉뚱한 데서 누가 예언한다 하는데 성경 말씀이 가장 큰 예언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예언을 잘해요. 그래서 이분의 예언은 정확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능력이 막 나타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등한히 여기며 이 사람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만 듣게 돼요.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 사람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 교가 결국 교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주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종종 건전한 교회에서 난 당신 예언을 할 뿐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 잘못된 용어예요.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명이에요. 조명. 정확한 용어가 조명해 주신다. 미리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걸 뭐라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조명해 주신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에 기독교 용어에서는 예언은 성경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미래를 조금 알 수 있다. 이것은 조명해 주신다. 조금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으면 다 이걸 막 따라가요. 뭐 은사가 있다면 다 이거 따라가 버려요. 자, 이게 더 좋아요? 성경이 더 좋아요?
성경. 근데 자꾸 이리로 간다, 사람이 이리로 가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엄청나게 심했어요. 뭐가 특별한 게 있다면 다 이리로 다 가버려. 뭐 다 가버려. 말씀은 없는 말씀은. 말씀을 물어보면 몰라요. 말씀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고 능력을 쫓아가고 신뢰를 쫓아가고 뭐 예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물어보면 한 개도 몰라요. 한 개는 알더라고. 믿어 있고 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 알면 뭐 최고긴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 저도 성경을 정말 몰라요.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씩 매일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깨우쳐지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툭툭 막 생각이 나서 그냥 막 전하고 막 싶은 거예요. 막 깨우쳐지게 하니까 말씀의 눈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기억이 막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같은 요한복음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부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거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예언에 깨우친다. 장래일을 알게 한다. 결국 성경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두들기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을 파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지만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진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말씀이 와닿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서 그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는 책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책망하심. 자,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르치는 두 번째 사역은요? 책망하심. 남들 얘기하는 거 듣고 따라하지 마시고 다시요.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일. 예, 두 번째는요? 책망하심. 예,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셔요.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면 괜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요, 나쁜 행동 안 했지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지 못할 일을 그냥 했으면 괜히 마음이 두근거려요. 아무런 것도 아닐 때, 남들부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빨리 깨우쳐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근데 책망을 한 개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이것만 쫓아갔으니까. 딴 데만 쫓아갔으니까
책망이 없어요. 뭘 잘못해도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아우 취하죠 이러지만 나가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망 안 받으니까 마음에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에 뭐 무슨 책망이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난번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베드로 역시 성령의 힘이면서 얘기를 한 거고 말씀을 전한 거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회개 영이 임하여서 이들이 회개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지금 무슨 역사를 수행하고 계신다고요? 책망하는 역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책망하심.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가르치는 일. 예, 두 번째 책망하심. 예, 이제 다 아셨죠? 예, 이제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주님. 예,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가시면 오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은 본문 말씀인데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오게 되면 내 거를 가지고 너희한테 알려줄 거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당연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책망도 받을 수 있게끔 깨워줘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영광 나타내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요, 천천히 읽을게요. 다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내 몸을 내 거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 마지막 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김철기 집사님 속에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유영수 안수 집사님 속에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김정희 집사님 속에 내주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 성령님은 박정규 안수 집사님 속에 내주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최기웅 청년 속에 역사하셔서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좀 빨리 할까요? 전재훈 권사님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문희 권사님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봉순영 권사님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김용자 권사님 속에 내주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유승희 집사님 속에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쪽 잘 하겠습니다. 시몬이 빠진 거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줄게요. 자, 다 이름 듣고 싶죠?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꿈의 복음 잔치라고 이름을 기획하고서 우리 교회에서는 꿈의 복음 잔치라고 제가 몇 명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어려운 과정에서 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하면 또 소외받는 사람 더 소외받는다 싶어서 전체 다 대접하자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옆에 다른 교회와 옆에 백운감리교회와 함께 두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운동회 때마다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면서 간식도 같이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도 중간중간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매해 때마다 교회들마다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계속 했는데 선택하는 교회가 있었고 선택 못하는 교회도 있었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원교와 저희 교회가 둘이서 계속 일을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운동회가 있어서 준비하지도 못한 별로 준비 시간도 없었지만 약 일주일 8일 전에 통보받아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 일 가운데서도요. 또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물질을 기꺼이 드리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책임지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맛있는 라면을 끓여놓고 아주 그냥 배고프지 않도록 아니면 누가 밥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도 다 챙겨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미리 장을 보기도 하여 장 보는데 어떤 분은 또 식사를 미리 또 대접하기도 하여 봉사 중에 또 봉사하는 중에 배가 고플 때 막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또 배가 고플 때 어떤 사람은 또 밥을 사주고 그래서 그냥 뭐 풍성하게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나오는 것 자체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지만 나와서 잠깐 보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일 안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요. 같이 일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함께 보았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 인상이 남았을 거고 거기에 또 그 교회가 한다 이런 것들도 남았을 거고 또 많은 어르신들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임직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하자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청소하자 대청소하자 또 실제 와서 시간 내서 청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와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님들 오신다고 주변 밭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수건 포장을 또 이쁘게 하고 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간식을 막 준비해서 와서 대접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안 돌려보내고 뭘 먹여 돌려보낸다고 또 라면 끓여서 라면도 먹기도 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그런 모습들 하나, 우리가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준비할 때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